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한 날도 생명 주셨사오니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건강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매일 만나고 행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안고 성과 나가고 들어감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마음에 맞는 우리의 생각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새 날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2월 한 달도 범사에 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1000번제를 받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와 간구 위에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수생케 됨은 성령이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의 만에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저희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0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를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신앙 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현장 예배의 열망은 줄고 온라인 만족도는 늘고랍니다. 코로나 전국에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등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장기화되면서 점차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열망은 줄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고 있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시대를 건너며 개신교인의 보수성이 강화됐다는 것입니다. 기사연의 기독교사회연구소의 2020년 교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거치며 정치 성향이 보수화라고 답한 비율이 1년 새 7.4%나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20대 교인의 보수 성향 응답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안정을 바라는 보수 성향을 유발했다는 것이죠. 젊은 신앙인들이 진보에서 보수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상의 두 조사 결과만으로 볼 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장 예배의 열망은 줄고 온라인 만족도는 늘고라며 신앙이 보수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열정을 가진 사람은 더 열심인데 더 많은 사람이 편해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수선할수록 소수의 열성적인 사람이 도드라지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망설이고 주저앉아 있게 됩니다. 어떤 일에 열광하는 애호가 마니아층이 생겨나지만 무관심한 사람이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눈에 띄지만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본격적으로 이런 시대를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과연 신앙생활이 편했던 적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편할 때 오히려 신앙은 타락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때 신앙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혼란은 기막힌 발상을 끌어내는 선물이라는 말을 우리도 신앙적인 면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누구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까? 1절과 2절 전반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바울은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전도의 길이 막히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건너가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데살로니가를 거쳐 베레아를 거쳐 아덴, 오늘날의 아테네까지 왔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은 베레아에 머물고 있던 디모데를 속히 오게 하여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자신을 대신하여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새 안식일 동안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소란을 일으켜 급작스럽게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방해로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므로 참다 못하여 바울 일행은 아덴에 남아있기로 하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던 것입니다. 참다 못하여라는 말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이죠. 보고 싶어 어쩔 수 없는 마음이기에 자신을 대신하여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매우 칭찬하여 형제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여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2절 후반절을 보면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첫 번째 목적은 굳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라는 말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나타냅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그들을 굳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하다는 말은 굳게 고정하다는 뜻입니다. 한 곳으로 단호하게 방향을 돌려 확고부동하게 고정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건축을 할 때 쓰는 말인데 버팀목과 지주로 건물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 사람의 마음이나 신앙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히 한다는 말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석이신 예수님께 굳게 서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굳세게 하여라. 사단은 베드로를 제멋대로 하려고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부탁하십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 자신이 몹시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돌아와 다른 사람들을 굳세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도전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기초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보배이시고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쓸모없다고 버린 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굳게 믿는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또 다른 목적은 무엇입니까? 2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두 번째 목적은 위로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다는 말은 가까이 부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청하다는 말입니다. 가까이 누군가가 있는 것이 위로이고 가까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 위로이고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성령님이 위로자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갈 수 없자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곁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위로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함께 있다는 것은 위로이고 격려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위해서도 유익합니다. 사람의 위로만 받으려고 한다면 문제이겠지만 서로를 격려함으로 믿음에도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함께 모일 수 없다는 것은 믿음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속에 교회를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은 더욱 절실합니다. 사실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누군가 가까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함으로써 또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전염될까 봐 다른 사람을 밀어내면서도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붙잡고 누군가와 연결되려고 하는 것이 불안한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을 믿고 서로를 위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또 다른 목적은 무엇일까요? 3절 말씀,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목적은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의 결과로서 흔들리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흔들리지 않은 것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편안했던 적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온갖 환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기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기도함으로 성숙해졌을 뿐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한번 병을 앓고 나면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병에 걸리게 그냥 두면 큰일이죠. 병을 고쳐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도 문제이지만 마음이 더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연약해졌고, 그래서 상처받고, 그래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없이 살려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불안과 염려의 틈을 비집고 비난하고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성도들의 신앙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굳게 하고 위로하고 흔들리지 않게 함으로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예배로 모일 수 없고 더욱이 속회로 모일 수 없기에 우리가 서로를 굳게 하고 위로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일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유무선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굳게 하고 위로하고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굳게 서서 위로를 받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사람인지라 이래서 흐물어지고 저래서 연약하고 흔들릴 수 있기에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굳게 하고 위로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오늘 교회와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주여,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모이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여야 할 터인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역시 여의치 않고 서로를 조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거리를 두더라도 마음은 가까워져야 한다고 하지만 몸이 멀어지면 마음조차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예배당에 예배할 수 없기에 신앙조차 위기를 겪을까 두렵사오니 우리가 이때에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더 열심히 개인의 신앙을 세워갈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일을 맞을 때 지키시고 또 수원 장안 지방회로 모일 때 모든 준비와 진행하는 과정이 은혜롭게 하시고 시험거리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강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